여러분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이쪽에 이 벽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단상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홈디포에서부터 나무를 사오는 것입니다. 장갑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무 옮기다가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저 손가락에 박혔습니다. 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들여다보는데 이게 돋보기를 써야 잘 보이니까 보이지는 않고 이빨로 꽉꽉 물어서 피와 함께 가시를 빼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가시인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못 들 정도로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그게 육체도 불편하고 마음도 정신도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가시를 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칼로 여기 도착해가지고 칼로 이렇게 싹싹 긁으니까 그게 쉽게 빠지더라고요. 더 살을 째니까 그 다음에 고통이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시를 제거한 기억이 바로 엊그제 3주 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목에 생선가시가 지금 걸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먹거나 삼키는데 불편한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것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는 한 인물 바울의 감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11,000마리의 가축을 잃어버리고 10자녀를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까지도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던 그 욥의 알몸으로 주께로부터 났으니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 당연하듯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한 욥의 제로 감사를 들으셨다면 오늘은 바울의 가시 감사를 듣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할 정도로 천국을 경험할 정도로 은혜를 입었고 기적을 체험했으며 신비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고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은 그러한 신비를 경험한 은사 체험 그게 아니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약함은 뭐냐 그랬더니 그가 표현한 것은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해석을 역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가시감사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듣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들으시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가시 같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해결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라 그랬는데 동시에 육체의 가시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의 사자라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해석을 육으로도 했다가 영으로도 했다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육체의 가시로 보는 것은 바울이 되기 전에, 즉 작은 자가 되기 전에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울로 살았잖아요. 그는 말 그대로 율법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제1 선봉자로서 이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을 파괴하러 오는 자로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거나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담당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빛으로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사울이 꼬꾸라져서 바울로 변했는데, 즉 큰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가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 그렇게 되었는데 그만 그때 3일 동안 눈이 멀게 돼.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안지를 평생 가지고 있었다. 눈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의 사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이것이 다시 육체적인 가시라면 결국은 이것은 간질병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마귀가 순간 정신을 빼앗아 가고 그 순간에 육체가 통제하지 못하고 뒹구는 간질병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진짜 대머리에다가 키가 작고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 주변이 그렇게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증언하는데요. 그리고 글은 좋은데 실제로 설교를 들으면 설교는 별로였다. 이런 그 평가를 스스로도 하고 성경에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바울은 아마도 말을 잘하는 사람, 언어적인 그러한 그 제약에 애타해가지고 그렇게 이 육체적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했었을 것이다. 아니지. 근본으로 돌아가야지. 총각으로 살다가 죽었잖아. 그랬으니까 육적인 성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바울이 꿈꾸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바울이 원하는 몸 상태라든지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으로 인해서 매 순간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3번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헬라 문화권에서 3번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매 순간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문제는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사실 오늘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기독교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는 호큐리오스라고, 그냥 큐리오스라고 쓰면 하나님이시지만 호큐리오스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에게 매 순간을 간청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기도를 우리 주님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서 저도 의문이고 여러분도 의문일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이 예수님 약속 어디 간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좀 물리쳐 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매 순간 기도했대잖아요. 매 순간. 그런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주님을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러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응답하셨느냐 그랬더니 오늘 친히 말씀하세요.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과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 내용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체계, 믿음의 체계를 이룬 인물입니다. 이가 없었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받아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같이 삼층천을 경험했을 적으로 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미 초월의 경지에 이른 사람일지라도 그의 기도하고 주님의 뜻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족하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족한 줄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것이 가시감사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20살에 장님이 된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조지 매티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장미에 대하여서는 수없이 감사를 드렸지만 저의 가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진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가시의 가치에 대하여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고통의 길을 통해서 주님께 기어가고 있음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의 눈물이 저의 무지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바랍니다. 여러분도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내 바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진정 나를 위한 것임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언제나 족하고 바람직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도 가르쳐. 네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내 은혜가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아멘 하십시다. 내가 약함을 인식하고 약함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고 강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도 설교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3차원적인 고차원적인 감사라고 누가 그랬을 때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차원으로 치부됐던 이거 응답해 주면 감사할게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이거 비교하면서 감사했던 그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그 모든 감사도 3차원으로 승화되더라고 하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가시감사를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름에도 감사합니다 해서 이름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초긍정의 감사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초긍정의 감사,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감사를 도둑질해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려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OECD, 여기 210개국의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사는 나라 40개 나라를 OECD 40개국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D에서 1등 39위를 해서 39위를. 원인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분석했냐 그러면 너무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원인은 뭐냐 그랬더니 비교 의식에 충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감사를 도둑질해 가는 것,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한 마음이 없고 항시 불평불만해지는 것, 첫 번째 이유가 비교의식이다. 비교의식.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며 주님이 우리 특별히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의 성전으로 삼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아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남과 비교를 하느냐? 비교해서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교만이고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자식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아버지랍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도 교만도 감사를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거죠. 스스로. 이러므로 감사하는 그 수준에 가려면 비교의식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교의식은 루이스 목사의 표현에 의하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랬습니다. 두 신부가 있었는데 정말로 존중을 받는 형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추기경, 한 사람은 주교로 인생이 끝났는데 간단했습니다. 네 동생이 추기경 된대. 이 한마디의 형은 주교로 인생을 마칠 정도로 고통 속에 일평생을 보냈다고 마지막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도 할 수 없고 육체적 가시를 붙잡고 그 가시에 찔려서 고통하고 있다면 비교의식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만 잘난 것은 그냥 교만으로 발전해서 교만 덩어리가 되는 것인데 패망의 선봉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한 것으로 가면 열등감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살리나스하고 모차르트 얘기 너무 잘할 것입니다. 모차르트가 뜨기 전에요, 여러분, 살리나스라고 하는 인물은 유럽 전 세계를 주름잡는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중을 받았는데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맨날 여자들하고 놀면서 쉬는 시간에 끌적끌적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음악에 열광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그가 비교하면서 그는 이름 없는 촌부의 음악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열등감이 이렇게 패망스러운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남과 비교해서 교만한 바리새인을 일컬어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는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고 나는 박하의 11조를 드린다고 하고 공개석상에서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바리새파, 주님은 저에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 화 있을진저 저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아버지뻘 되고 자식뻘 되는 열등감과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를 찾아내야 돼. 할아버지. 그 근본 할아버지를 찾아냈더니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항시 기준을 자기로 삼았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성, 이 나르시즘은 자기 도취증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완전히 자기에게 도취해서 그렇게 일평생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한 줄로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세팅한다면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한 찬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은요, 감사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로 바꿔내고 자기가 소유한 능력과 자기가 소유한 물질로 바꿔내버려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도둑질해가는 이 3대 할아버지 뻘 되는 자기중심성, 아버지 뻘 되는 비교의식, 아들 뻘 되는 교만을 떨쳐내심으로써 여러분, 가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고난을, 능욕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므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울이 고백하는 육체의 가실, 그 사탄의 사자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 앞절에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한 그 신비와 자기가 경험한 그 능력,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미치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교만해지고 싶어가지고, 높임받고 싶어가지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바울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육적으로 영적으로 바울을 괴롭힌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약한 존재로 인정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나가 약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주의 은혜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줄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단계로 자기 자신을 약한 존재로 약하게 바라보고 약한 존재로 삼아내는 것이 더 크고 귀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나타내고 싶고 세움을 받고 싶을 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여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러므로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에게 고백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있으므로 저는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성전이 있고 귀한 봉사의 손길이 있어서 추수감사 만찬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뭐가 숨어 있어? 따라 하십시다. 당신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사랑스러워서 감사합니다. 노인수 총장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이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